예, 마태복음 22장. 두 장인데요. 붙였어 그래. 두 장이. 네. 23절로 33절까지 22장 23절 부활이었다. 23절. 부활이. 22장 23절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대의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다. 부활대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자, 제목부터 합독하십니다. 시작.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서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으니 곧 부활이다.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란 자부심이 크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므로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는 동안 그와 함께 하신 분임을 의미한다. 또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 얻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택함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예수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각각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성도는 자녀가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얻고 생명 얻은 신자가 된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 내 영혼아 신자가 된 증거는 예수의 부활하신 후에 명하신 침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대로 된 것이다.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하신 증거는 새 방언을 말하여 영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내 영혼아 산자의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멘. 책방에 가야 되는데 가르쳐야 돼. 자, 교육적으로 얘기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따라하세요.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살아 계신다. 살아계신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해 보이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손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결국 죽였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쫙 뺐습니다. 완전히 피와 물을 다 빼고 죽은 것을 완전히 확인하고 나서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돌 묻은 판 그 무덤에다가 묻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냥 졸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은 것을 누구든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확실히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이 무덤에 있는 이미 죽어버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셔서 무덤 문을, 돌문을 열으시고 그리고 걸어 나오신 겁니다. 장례 치를 때에 온몸에 이렇게 배를 감았던 것은 다 풀고, 배를 다 풀고 당신이 죽어서 누워있던 그 머리맡에다가 차곡차곡 다 개켜놓았습니다. 장례 치를 때 입었던 그 수의를 다 개켜놓고 당신은 그냥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옷을 입고 있더라. 그 무슨 옷이냐? 누가 줬느냐?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 옷은 썩지 않은 옷이에요. 그 옷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생활입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은 하늘에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봉사하는 것 가지고 받는 것이 뭐냐? 그것은 썩지 않는 세마포 옷입니다. 그걸 빛난 옷이라 그래요. 그 빛난 옷을 입고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떨어지고 헤어지는 이 옷이 아니라 그 옷은 광채가 나는 옷이에요.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빨아도 그렇게 깨끗하게 빨 수는 없어요. 전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모습의 그 옷입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바로 그러한 옷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는 이제 천장이 있고 사방에 벽이 가로막혀 있고 땅도 바닥도 막혀 있습니다. 문도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올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그것을 초월해요. 물리적인 장애는 초월하고 그냥 들어오세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은 그 몸이 본래 육체가 흙이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서 부활하셔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고, 우리는 육체는 썩는 몸이기 때문에 육체는 다 흙으로 적어서 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영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 영이 호련히 부활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산소를 응축하게 되면
산소가 보일 수 있는 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액화 질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LPG 가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액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보이는 몸으로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그 몸에 어떤 사람은 세마포를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한 경험이 없으면 그냥 맨몸으로 그대로 부활이 됩니다. 봉사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 세마포를 입혀주시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은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은 하는데 어떤 부활로 나오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 여러 나라 사람들 있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바로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모르고 자기 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데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호련히 몸은 변화되는데 그는 불타는 지옥에서 영영한 고통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감각이 살아있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육체 감각보다도 더 예민합니다. 불이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엄청나게 뜨거움을 느끼고요. 가시가 조금만 찔려도 엄청나게 그 따가움을 느낍니다. 그런 예민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성도님과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호련히 부활해서 이 영의 몸이 영체가 되어서 이는 시공간을 다 초월하게 되죠. 순간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실 때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사들의 옹의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장차 완전히 이 온 세상이 다 불에 탈 것입니다. 모든 원수는 다 불에 타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의 하시니.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시니. 바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예, 저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한 나라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아들이 없는 그 아내에게 100세가 되었고 아내는 90세인데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으로써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가 산자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죽었고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살아있습니다. 이삭도 아이를 낳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 리브가의 틀을 문을 열어서 야곱과 예서를 또 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곧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예서인데 또 야곱이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야곱을 도우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을 또 낳게 하셨다 이거죠. 그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상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살아있잖아요. 풀어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 그죠? 밥 먹고 일하고 살아있으니까 일하지 살아있으니까 밥 먹지.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하는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잖아요. 성도님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 나 하나님 없어도 밥 먹고 일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필요해? 안 믿어요. 우리 성도님도 거의 80년 동안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당신이나 교회가 니들이나 교회가 난 안 갈 거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목사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교회 끌려 나왔어요. 그죠? 이제 끌려 나온 게 아니죠. 내가 내 발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왜? 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렇죠? 네, 이제는 대목사가 오세요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는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누가 권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나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정님. 29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2절? 16절부터 16절. 18절까지 두 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에게 임금이 되고 너희는 내 종,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도하셨어요. 자,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때는 다 이방인이었죠. 하나님 모르는 그런 백성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해서 자부심이 대단하죠. 자,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너희는 저희 가운데서 나오라. 본래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벌써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 마귀를 섬겼고 귀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마귀에게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따로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저도 제사 지냈어요. 24살 전까지 조상 숭배했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나오라는 것이면 그 나왔어요. 어디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게 된 거죠. 그대로 계속 갔으면 저는 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제 너희는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이방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면 같이 망하고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자라 이거죠. 어떤 산자냐? 영혼이 산자입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가 산자였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은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있고 영혼이 산 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았고 성령을 모시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느냐?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영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몸부림쳤죠. 뭐 어떻게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자백한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도 죄인 맞다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면 어떻게? 죄인은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주셨으니 나 예수의 피를 입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흘린 피로써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제 나 죄에서 자유 얻었다. 나는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나는 해방이 되었다. 그 해방이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겁니다. 이는 성령을 모심으로 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내가 죄를 사함받은, 내가 죄를 용서받은, 내 죄가 없이함 받은 나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겠어요. 나는 죄인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 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뭔지 알죠? 선한 사람 뭔지 알죠? 근데 세상적인 선하고 세상적인 착해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너 착한 사람이야? 너는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지고 비로소 이때로부터 성령을 모신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으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으니 너는 내 아들이야. 인칭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천국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알 것은 뭐냐?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랬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육체를 벗으면 뭐가 되느냐? 육체를 벗은 사람을 원래 원어 사람으로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뜻을 풀이한다면은 더러운 영이란 뜻입니다. 더러운 영. 뭐가 더럽나 이거죠. 그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죄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을 갖다가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풀이한 것이 귀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를 벗으면 육체를 육체를 벗으는 죄인이다. 그 사람을 귀신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귀신이라 할 수 없잖아요. 죄가 있지만 그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죄를 없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육체를 딱 벗고 난 이후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을 기회가 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아니함으로 그 죄를 가지고 육체를 벗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를 뭐라 하느냐? 귀신이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밝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태 1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9장 1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세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보셨죠?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예, 조금 달라요. 그 책을 이 바뀐 거 샀어요. 우리는 안 바뀐 거 하고. 그러니까. 예. 지금 선배님은 바뀐 거 샀어 그래. 그 예. 교회마다 좀 다르게 다르는데. 우리는 이걸 바뀌기 전에 책이거든요. 이게요. 그래. 예. 그건 좀 풀이 해놨지만 이건 내용은 같아. 예, 내용은 뜻은 같은데. 같아. 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천사는 벙어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가 벙어리가 돼서 말 못해요. 귀도 막혔어.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원래 벙어리는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혀도 굳어 있고 귀가 막혀서 안 들려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에 그 아버지가 가만히 봤더니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은 물 있으면 물에 집어 던져버리고 불 있으면 불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귀신이 자꾸 아이를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신이 잡으면은 넘어져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막 뻣뻣하게 막 굳어오는 거예요. 그걸 간질이라 그러죠. 간질 말 들어봤어요? 간질. 예. 간질. 예. 그 저는 간질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간질도 하고 귀머거리가 되고 말도 못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쫓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명령하시니까는 귀신이 막 거품을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키더니 빡 떠나버린 겁니다. 쓰러지면서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는가 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니까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다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귀가 들리고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는 본래 귀를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벙어리 되고 귀먹고 간질하는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니까는 아이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간질병을 일으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냈더니 그 아이는 지금 멀쩡하게 되고 듣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아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사건이 막 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와 있죠. 아까 25절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자, 그렇다면은 귀신의 역할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요. 무당 혹시 알죠?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죠? 푸닥거려야죠. 중얼중얼 하면서 뭐 하죠? 자, 점치죠. 굿하죠. 징을 막 갱gang 들이면서 그죠? 그 다음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징을 치면서 또 구슬하고 있고 대장상 대를 잡고 있고 덜덜 떨고 있고 보셨어요? 무당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장상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다가 하고 있죠? 봤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직접 집에서 구도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벙어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 귀신이 이제 중얼거리고 지절거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한다. 죽은 자가 누구죠? 귀신이거든요. 무당은 죽은 자를 힘입어서 죽은 자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이 뭐냐? 집안에 우환이 생기더라. 집안에 병이 안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종로를 하는 무당을 불러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귀신, 육체는 죽었고 그 귀신이 무당 속에 들어가서 무당을 통해서 물으니까는 귀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뭐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어찌하여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지 어째서 무당한테 구하면은 죽은 영이 자기도 지금 책임 못 지고 자기도 지금 지옥 갈 판인데 그 죽은 귀신한테 네가 물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예,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하게 대통령 출마하게 되면 무당집이 들랑달랑 아주 그냥 돈을 막 퍼다주고 그냥 쌀을 가만히 받아줍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문명사회나 미개한 사회나 똑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지식청이나 무식청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똑같은 이런 형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 무당이 그러면 합격할 수 있겠느냐? 당선되게 해주냐? 못합니다. 무당은 복줄 능력은 없어요. 귀신이 복줄 능력이야. 귀신은 복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 이것 또한 귀신과 짝한다고 합니다. 귀신과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를 지내도 안 되겠지만 그냥 귀신과 사귀는 거거든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혹시 모르고 이제 음식을 먹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어느 집에서 제사하는 음식인데 가져왔더니 나는 안 먹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왜 귀신과 겸상을 하느냐 그죠? 귀신의 제사 했으면 귀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귀신 먹던 것을 먹었다면은 나도 귀신과 겸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귀신에게, 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또 어떤 점하는 요종이,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니까는 그 점하는 요종이 그 무당이죠. 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떠들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귀찮게 해서 귀신아, 그 여자에서 나오라 명하니까 그 점하는 여종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다시 점이 안 되네. 그렇습니다. 무당 속에서 귀신 쫓아버리면요, 무당질 못해요. 귀신이 있어야 뭘 맞추지. 근데 귀신 떠나버리니까 못 맞춰. 끝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자기 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영이다 이거죠. 그걸 갖다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면은 아무리 착한 부모를 할지라도, 훌륭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었던 것처럼 그런 병을 옮겨놓고, 그래서 자식과 손자를 죽이는 겁니다. 참으로 징그럽죠. 더럽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어머니가 생선 상자를 이고 다니면서, 칼 상자를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철로를 건너가면서 부지런히 생선 장사를 해서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냈어. 그리고 아이는 이제
잘 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그 엄마가 죽었어. 죽고 나서 그 아이를 또 죽이려고 교통사고로 철로에서 깔려 죽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꾸만 철로에 가서 사고를 유발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아이를 죽이려 한다. 왜? 자기가 죽은 방식대로 그 자식도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거미와 오기가 키우던 그 어머니가 죽어서 귀신 되니까는 그 아이를 또 열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은 모습으로 죽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징그럽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귀신은 쫓아버려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내 부모인데 어떻게 쫓아버려. 아니면 자기가 죽는데.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요 부모 자녀 관계 맞습니다. 육체를 딱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부모의 영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임금이고 악령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자식들 속에 들어가라 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자기 맘대로 안 됩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내 맘대로지 뭐. 육체가 죽고 나서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귀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죽여야 됩니다. 암병 걸린 사람, 위암 걸린 사람들은 자기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나 아들 속에 들어가서 같은 모습으로 암병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교통사고 줬으면 교통사고 주고 자살했으면 죽으면 자살하게 만들고 이렇게 징그러운 것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도 능히 귀신이 있을 수 있다. 목사 속에도요 안 쫓으면 귀신 있습니다. 장로 속에도 집사 속에도 안 쫓으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내가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가요. 도둑놈처럼 간첩처럼 몰래 들어가서 병을 유발시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귀가 안 들리게 만들고 잘 안 들리게 만들고 생각을 우매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 하는 장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번 이제 들을 텐데 이와 같이 귀신 장난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간과 또 육체와 환경에 또 재물이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내가 지금 귀신에 의해서 손해보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 이겁니다. 병들었을도 뭐 내가 잘못했을 병들었겠지 자기 잘못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사고나도 내가 실수하니까 사고나겠지. 그렇습니다. 실수를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귀신이고 병들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내게 되면 병에서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아이처럼 이 외에도 성경이 여러 부분의 여러 모양으로 그런 병드는 것들이 때로는 절름발이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눈먼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료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육체 속에 2,000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회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귀신 쪽으로 병 고치는 그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이제는 내 귀도 잘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쫓아내면 잘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귀신을 그만두지 말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일평생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성도로 삶의 자녀로서 생활할지언정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서 나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다여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육체 가운데에서 이런 더러운 귀신들, 지옥 갈